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 없는 열심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분주한 한 주간에 또 8월 한 달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생수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사모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어느 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여러 군데 사셨는데 어디가 그래도 이민자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생활하기 좋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가 가장 힘듭니다. 여기가 또 어느 곳이 가장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세상에 아무리 옆에서 볼 때, 방문할 때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나름대로의 삶에 다양한 도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내가 직접 해보면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겪어보면 하는 일마다 다 어려워요. 나름대로 넘어서야 될 새로운 장애가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이 하는 일 그 자체보다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과 땀을 쏟아부으면서 일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열매가 없을 때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쏟아부은 후에 무언가 얻었다면 그것은 할만하는 것이지요. 보람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도 흘려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고 자신이 기대한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면 마음이 흡족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자본과 공력을 쏟아부었는데 이거 사업이 안 되면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몸은 피곤하고 너무 분주한데 사업이 잘 되면 그래도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 안 돼요. 열심히 따르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믿음생활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책을 읽고 깨닫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섬기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열매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늘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떠나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늘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일에 마음과 생각이 늘 눌려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체념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지겹겠습니까?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같은 믿음 생활하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흙속에서 계속 빨아들여서 끊임없이 가지나 잎에 공급하게 됩니다. 또 가지에 달린 잎들은 그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양소를 줄기를 통해서 나무에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와 잎과 나무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성장하게 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연합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이 무지한 종교적인 열심이 가져올 수 있는 이 위험한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정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7이 됐을 때 12 전 지파들의 대표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블레셋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국가가 안정기에 돌아갔다는 그 내용, 지난주에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나갔는데 블레셋군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전사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온갖 재앙이 그 땅에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빨리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20여 년 동안 언약궤는 저 산속에 있는 아빗나답이라는 그 집에 방치되었다시피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 나라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다윗이라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다 믿음에 선포했습니다. 사울왕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언약궤를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곳에 그대로 내버려둔 것처럼 여겨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3만 명의 사람을 뽑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힘좋게 보이는 소를 선택해서 새 수레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은 혼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관람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계속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새로운 수레에 옮겨져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의 잘못을 보시고 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려면은 그와 자손들이 언약궤 사방 모술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꿰어가지고 어깨로 매어 운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 달구지에 언약궤를 실어 운반하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갑자기 잘 가던 소가 튀는 것입니다. 이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궤 곁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사가 잘못했다 했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좋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않으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산속에 20년 동안 방치됐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가 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웃사는 수레를 끄는 소들이 튀자 그냥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가 그 사건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당시 소 달구지, 소 수레는 분명 어떤 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오늘날로 표현하면 트럭과 같은 좋은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어깨에 매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비인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규벌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너무도 소모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언약궤에 대한 법칙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악기로 노래 부른 말씀도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와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습니다. 수레를 만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몇천 명도 아니고 3만 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이 와가지고 그 일에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나오는 이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매는 내용은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 그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황소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보다도 왼쪽의 방법을 원하셨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드는 행동할 때 부모의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이 기쁩니다. 부모의 마음이 상관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미리 잘 알고 해드리는 것, 이것 우리가 다 아는 효도의 기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무리 크고 종을 한다 해도
그것은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말씀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말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 틀렸다 잘못됐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맞는 일을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들의 마음에 만족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의 열정이 아무리 좋고 내 정성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동기와 목적이 선하게 보여도 결국 어디에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주의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사에 내렸던 그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식의 우선을 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와준다, 이게 잘못된 교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된다면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영적 메시지, 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베푸시는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내밀자 죽은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작용했습니다. 너무도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윗이 나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나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이제는 자기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중간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집에 언약궤를 놓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위험을 오벳 에돔의 집에 또 내미는 것처럼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기록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짧은 3개월간 법궤가 있었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족에게 부어졌어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오벳 에돔의 집에게 임했을까요? 우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모시면서 정성과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그럴 수 있다 하지 않고 마음의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 때 오히려 그 집안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복이 임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우리 집으로 빨리 옮겨라.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한 것임을 깊이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레위파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송아지를 잡아 살진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 법궤 우리가 함부로 옮기다가 내가 죽는 것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성으로 옮기겠다는 다윗의 마음,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계산적이지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 행하면 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베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늘에 부어주는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오벳 에돔에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자 하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뭐 주시려면 주고 없어도 뭐 내가 있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이 실패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자신의 영적 전의를 살펴보시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취할 부분은 취하시고, 우리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과 함께 하심이 복이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의 그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겠습니다. 바른 섬김은 감사와 기쁨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뜬을 미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향해 오자 살진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춤을 췄다. 뭐 사진이 안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온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은 왕복을 벗고 일반 평민들이 그 종교 예식에 입었던 그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춤을 추는 바람에 옷이 흘러내려 몸이 드러나게 들켰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의 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6절 보면 그때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딸 말합니다. 사울의 딸. 다윗의 왕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기록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격한 그때 창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이 왕복도 입지 않고 왕관도 쓰지 않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베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뛰면서 옷도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계속 추는 것입니다. 그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멸시했어요. 21절 보면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이 목동 출신으로서 내 위에 7 형들이 아주 뛰어나게 있었지만은 나 같은 천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이를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춘 것이에요. 그럴 때 22절에 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말씀합니다. 미갈에 볼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엄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 속에서 천박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내가 보일지라도 그래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케어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아멘이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을 더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도 다르게 됩니다. 미갈은 마치 철부지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 상자 앞에서 뛰노는 다윗을 비난하고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는 누가 맞습니까? 미갈이 맞을 수 있습니다. 미갈의 비난이 그 생각이 맞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윗은 왕인데 왕으로 갖춰야 될 그런 위엄과 품위 그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왕으로서 그 태도, 행위로 이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미갈이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내 남편 다윗이 왕으로 올라갔지만은 내 남편은 아주 배우지도 못하고 저 미천한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찌 하다가 왕위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천박하게 한다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그래도 공주로 살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유하는 마음, 헌신, 행위를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의해서 의식적이라는 형리식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사랑에 대한 그 보답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사람들의 보는 그런 시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계집종 앞에서도 낮아져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판단할 수 있겠냐?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식보다도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갈등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육의 사람과
거듭남의 체험과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동을 받은 영적인 사람,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부딪힐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신앙생활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들지 않은 일을 한다고 원망과 비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허물 많고 냄새나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로 깨끗이 시켜주셔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속에 간직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을 주시는 내 모든 저주와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충출하고 뛰어난 사람도 있음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 이 용서하심이 내 안에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쁨의 자세로 반응하며 겸손하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기쁨과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섬김이 있는데도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실족하게 되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신분을 받았음을 믿으신다면 구원받아 주께 감사한 이 첫사랑을 여러분은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이 여러분의 섬김의 힘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내체면이나 부담이 두려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9월의 세 달의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기준에 잘 보여야 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전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영혼의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 수고와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순종에 따라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과거의 기억으로 남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주님의 영광의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그런 일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